없이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높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혈류한 하늘이 조용한 강건너 우리 삼가진 날 그의 혈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다고 장포를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8월 두 번째 주일에 저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의지를 덮어주셔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제일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들어져서 또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찾는 것이라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여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오르만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결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끗한 그릇에 오늘도 말씀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옮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제법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치료 중에 계십니다. 노정 권사님 어머님 96세 되신 분이신데 지금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 가려 중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 여러분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15 광복절 8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에 세우실 그 나라가 진정으로 복받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저하지 않을 삶이 어떻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해 주신 믿음 가운데 있는 건설 가진 주님을 높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복되고 노롭게 하시고 가정이 진정으로 복받은 가정이 되어 사는 경험을 이거해 주옵시고 들어와도 기쁨하는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마지막 시대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주의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그려주시고 이제 8.15 광복이 지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단 국가가로서 여러 가지 질투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되사 하나님 다스려 주신 것을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의 여러 가지 무역의 문제, 경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회의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며 함께 하셔서 안정된 조국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조국이 되게 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미국을 쓰셔서 통일에 기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한국이 함께 공부해서 정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세계도 지어져서 복음 전하셔서 함께 하시기 도와주셔서 건강한 이번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고산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고통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건강 가운데 기뻐가지고 남은 생에 축복을 주셔야 하나님 영광 참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참되는 귀한 역사가 당신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지라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일일이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시며 들어도 나게 복이나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와 여건 가운데서 여전히 분복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족 기도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내리는 자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권사님 긍휼히시다 오로만 주셔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남은 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어머니 되시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교우들을 긍휼히시고 저들을 오로만져 주셔서 만병에서 드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창조의 손길을 오로만 주셔서 깨끗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주께 영광 참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든대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가정을 고쳐서 여러 가지 질서가 잡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전 곳곳에 증거되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주심을 참여하고 세계만방에 복음을 주는 나라로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기울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 지난 지가 80년이 되어갑니다. 그런 중에 여전히 남북이 분열돼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역사의 주관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통일을 위해서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 더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저들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온즉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도구로 쓰셔서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전한 자와 된 자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2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304쪽 303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21절에 우리 같이 합독하게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저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벗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지켜주시니 그리고 모든 말을
2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48장.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니 4절로 가셔서 땅들아 나를 섬느라 사랑 주님께 드리려라 사울아 거룩한 땅에 손이 하늘을 사무치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온 바 되었사오고 오늘도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이 주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동안에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늘 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식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교원의 형제님이라고 뭐예요? 형제님이시죠? 조원 형제님 그리고 두 분 계신 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안 목사님 동생분 되십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한교도 가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님 권사님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두피에 손상을 입으셨어요. 8반을 꼬매시고 지금 입원 가림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병간하시는 노정 권사님 건강해서 어머님 잘 병간하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15 광복 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어김없이 80세가 되셨어요. 80세. 네, 그렇습니다. 80년 됐지만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통일을 이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만 평화를 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또 올라가셔서 오늘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메뉴가 등장합니다. 돈가주라고 말해야 돼요. 일본에서 나온 거니까. 돈가주. 그래서 우리 이영숙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 일찍 가서 튀겨서 거기다가 돈가스 소스를 묻혀서 먹으시면 맛있어요.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등장해서 좋은 식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른 방 없으시면 제가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생각이 갈리지 않게 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서 우리의 믿음 그릇에 말씀을 담아서 믿음 가운데서 만든 사람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폴 사르트라고 하는 무신론자인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생을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했어요. B와 D 사이에.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birthday, 그 다음에 death day, 죽는 날과 그 태어난 날 가운데 C가 있습니다. C가 뭡니까? choice.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제 돌아갈 때까지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이 가장 탁월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탁월, 뭐 배우자를 택하고 또 학교를 택하고 직업을 택하고 여러 가지 택하지만 그 택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템포러리입니다. 퍼머넌트가 아니라 템포러리. 그런데 템포러리가 아닌 퍼머넌트는 바로 영원군입니다. 영원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많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칭의론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데 칭의를 받는 것이 받는 순간에 받느냐 아니면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받느냐 이렇게 해서 칭의 또 유보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게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성화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지 칭의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렇게 되는 유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론입니다. 어떻게 칭의를 받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로 해서 그 응답을 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이 무엇이냐? 칭의라고 말씀했고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는 절대 누구든지 칭의를 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 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 가운데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 없다. 한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다 불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했지만 일찍이 또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갈라디아서 주석이 오히려 로마서 주석보다 더 두껍게 했었어요. 12장과 그 다음에 12장이 20장과 16장과 6장 이게 두 개 배인데 오히려 짧은 갈라디아서 주석을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깊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요약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인데 인간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율법은 죄로 드러나지만 정죄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을 통해만 가능하다. 율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사랑으로 살아나는 힘을 얻는 자유를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틴 루터는 원래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였지만 그가 이 말씀을 깨닫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늘날도 지금 가톨릭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 이신층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삶, 율법주의와 인간의 행위 중심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본질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냐? 28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85번 나오는 중에 갈라디아서는 자유라는 말이 28번 나옵니다. 짧은 이 복음서에 아니 서신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생각하면 자유를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8.15 광복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본말을 했을 겁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한 속국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은 8.15 광복절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사는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종식되었고 불행한 일이지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일본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니다. 일본 사람 얼마나 지독한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할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탄이 안에 떨어졌으면 끝까지 아마 항전했을 것인데 원자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바짝 손들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8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가운데 김건걸이라는 시인이 8.15의 분노라는 시를 지었는데 좀 오래된 시긴 하지만 어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그런 탄식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찢어진 가슴으로 40년 내내 불러왔는데 너는 어찌 대답이 없느냐. 옥루와 불로 대답 없는 이름이냐. 우리의 환호하던 눈물이었던 벅찬 가슴이었던 해방아. 이렇게 탄식했는데 해방이 뭐죠? 자유죠. 결국 우리는 우리 쪽으로 말하면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적, 사회적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참 현실인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가? 속박하는 정체는 무엇인가?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참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로 자연입니다. 자연이 인간을 속박해요. 그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모든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도 없고 떠오르는 태양도 떠오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인간들이 무지에서부터 비롯돼서 자연 신상, 자연 그 신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태양신, 태양을 바라보면 사실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도 관이 아니죠. 일장기 태양신입니다. 또 하늘을 천신이라고 해서 천신께 또 뭐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지신이라고 말하고 물을 수신이라고 돌을 속신이라고 말하고 나무를 목신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뱀이나 소나 코끼리도 섬겼던 것이 고대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자연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둘 번째로 나쁜 습관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지만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강은 거룩한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체가 막 떠다니고 더러운 오물이 떠나는데 그것이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목욕하면 거룩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또 여러분이 아시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해서 소가 지나가면 모든 교통이 다 터져요. 신호등을 지키면 소가 신호등이야. 소가 그렇게 누워있으면 모든 교통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힌두교 문화에서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를 절대 잡지 못합니다. 그 소의 숫자가 얼마니까 3억 7천만 마리가 있어요. 인도에. 세계의 35%가 인도에 있답니다. 소가. 그러니까 잡지 않으니까 계속 가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얼마나 나쁜 습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산산을 위해서 돈을 벌벌 쓰면서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묘지를 잘 쓰면 조상이 덕으로 잘 된다고 해서 직관을 불러가지고 좋은데 명당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무슨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셋째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 경제, 제도 이것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 속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머셋 모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인간의 누레라고 하는 자전적인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페르시아 융단과 같아서 아무리 화를 해도 결국 낡아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그런 모든 것이 다 낡아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낡아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이상할 만큼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잘못됐다가 또 시민권자도 막 쫓겨나는 그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억압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돈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도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참 후진국의 인권을 누리고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거짓된 종교와 미신 우리를 억압합니다. 옛날에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과 몰록신인데요. 현대판 거짓 종교들이 펼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심지어는 죄송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보행사나 에어버스사에서 비행기가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 머리를 넣고 고사를 됩니다.
얼마나 좀 웃기는 얘기입니까? 과학 문명 시대 때.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돌 앞에 하고, 하와이에도 미신이 많지 않습니까? 돌을 쌓고 거기다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돌 쌓아놓고 많이 보시죠. 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황금 만능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만몬이죠. 돈이 신이다. 돈이 신.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제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성경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그런 폭군입니다. 죄를 범하기까지는 죄가 매력적인 것이죠. 근데 일단 범하고 나면 그것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래야 죄가 아름답게 보여서 많은 매력으로 죄를 범하지만은 그러나 이번 한 번만, 이번만 하다가 유혹당하지만 일단 범하고 나면 결국 내가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지금 망치게 하는 저 가운데 하나 펜타닐이라는 거 있잖아요. 펜타닐 먹을 때 굉장한 파벌교가 하지만 펜타닐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좀비와 같이 그렇게 꾸러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다운타운에 가면 호텔 스트릿에도 지금도 펜타닐 때문에 그 좀비 같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마약을 먹었지만 마약이 그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 자유가 무엇이냐? 참 자유. 영어에는 구별됩니다. 프리덤과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방이란 외적인 자유는 리버티고 내적인 자유는 프리덤입니다. 프리덤은 양심과 그 종교의 자유, 내적인 자유를 말하지만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버레이션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프리덤이라고 쓰지 말고 그 광복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 내적인 자유고 외적인 자유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내적인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참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율법. 신약시대의 복음에 증거되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 우리가 행위로 율법의 그러한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결국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설파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굉장히 그 의문입니다. 그냥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거기 그 저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거든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쓸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바되었지만 거기에 행위를 보탠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누리로 하여금 진단하고 복음 누리로 그것을 처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자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돌을 닦고 뭐 금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로는 그 고행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자기 죄를 씻으려고 부단히 하려지만 그것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도 거기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느 시간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끝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자유십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그런 고생을 하는 것도 자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요.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여우신다고 했어요.
비었습니다. 내 자유를 얻게 돼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아요. 근데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어렵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죽음을 극복한다고 하고 또 죽음은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야 되겠는데 바로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제도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자유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다. 전가됨이라고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가되었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법적인 용어도 되지만 제도적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자, 나 자신이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요즘에 흔한 것이면 내대로 산다. 내대로 산다는 말을 많이 했죠. 나 혼자 자연에 산다. 근데 자연에 들어가서 참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연으로서 나는 아무리 해도 참 자유를 가질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얽매이고 또 죄에 끌려다니고 죽음의 병포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소유해야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0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피는 사치하기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강적으로 사치했기 때문에 황제인 나폴레옹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 나폴레옹이 건조에서 물러나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곳에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그 섬에서 조세피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폴레옹이 듣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이제야 조세핀이 행복하겠구나. 네? 행복하겠다. 더 이상 사치할 수 없다. 행복하겠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힘들게 됩니다. 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0병, 사치병, 권력병, 쾌락병, 이기주의병, 교만병, 불신병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이 모든 것이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이란 지식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제 성경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지식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성경은 지식만 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남을 판단하는 데 그것을 쓰게 돼요.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끌리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치환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진리를 깨달을 때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 인간은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지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지를 뭐라고 할까?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죽음에 대해서 묻지 않아. 생명에 대해서 묻지 않아. 근데 그 무지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오직 방법은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지니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만 학문을 통해서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용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만 혼자 아버지께로 오지 않느니라. 한글 성경은 좀 부족합니다.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 만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참 그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이죠. 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함께 산다는 겁니다. 산다. 함께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그 육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대로 살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끌려들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금년에 맞는 그런 광복절의 참 자유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유함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으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참 자유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혹시 새로운 그 동상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얼마 전까지라도 이승만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둔 곳이 유일하게 이제 한인 기독교에 있잖아요. 거기 안 가시면 꼭 한번 가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밑에 그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성경 기절이죠. 5장 1절, 갈라디 5장 1절. 이제는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다시 종의 머리를 내지 마라. 자유함을 얻다. 물론 왕복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인 삶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 그렇게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종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 있었죠. 조선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모슴에게 야 자네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가서 살게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손으로 빌면서 주인님 제게 주인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제발 밥만 먹여주십시오. 자유보다도 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우리의 소치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몽해를 매지 말고 죄의 몽해를 매지 말고 모습처럼 살지 말고 진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려광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반쪽도에서 많은 경제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선진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일시적인 자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죽음과 죄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으로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랑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참자로 습니다 자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오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질병도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오르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특별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으로부터 자유를 받게 하시고 치유하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도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명들도 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지kin 찾아가셔서 얼마나 주시고 깨끗함을 얻고 건강히로 하는 경우는 저희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간 함께 하시고 병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셔서 깨끗함으로 얻고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대단히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깨우친 믿음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8월 두 번째 예배를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광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참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참자유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기쁨과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국부터 방문 중에 있는 네 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 성사하고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의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